osvjetlila u svijetu, držeći riječ život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kaza Isus učenicima prispodobu: može li slijepac slijepca voditi? Neće li obojica u jamu pasti? Nije učenik nad učiteljem, pa i tko je posve doučen, bit će samo kao njegov učitelj. Što gledaš trun u oku brata svojega, a brvna u oku svome ne opažaš? Kako možeš kazati bratu svomu: brate, daj da izvadim trun koji ti je u oku, a sam u svom oku brvna ne vidiš? Licemjere, izvadi najprije brvno iz oka svoga, pa ćeš onda dobro vidjeti, izvaditi trun što je u oku bratovu. Nema dobra stabla koje bi rađalo nevaljalim plodom, niti stabla nevaljala koje bi rađalo dobrim plodom. Da svako se stablo po svom plodu poznaje. S trnja se ne beru smokve, niti se z gloga grožđe trga. Dobar čovjek iz dobra blaga srca svojega iznosi dobro, a zao iz zla iznosi zlo. Da iz obilja srca usta mu govore.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비유, 삶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예입니다. 첫 번째 예 혹은 비유는 눈머니가 또 다른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가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려고 하는 그들을 눈먼 장님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눈먼 장님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충분히 엄격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시력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이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눈먼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위선적인 안전함, 또 우리가 박식하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보다 그 누구도 인텔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다툼과 몰리해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진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이러한 눈먼 상태의 첫 번째 결과는 그 사람 자체가 어둠 속에 파헤되어 버립니다. 자기 말이 맞고 남들의 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느님만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만이 내면의 빛을 밝혀주시고
곧 내면의 빛을 밝혀주셔서 내면의 눈을 뜨고 그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싸움, 다툼,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 예는 눈 속에 있는 들보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들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에 관한 것입니다. 곧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들의 잘못만을 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들의 무능함을 합리화하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가리는 방식으로 남들의 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주 우리에게는 어떤 핑계가 됩니다. 우리들의 의무를 소홀히 한 모습이나 우리들의 무능한 모습,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입니다. 들보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그 착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었고 또 아주 우리들의 삶에서 긴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결핍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남들에 관한 참견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참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실제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복음의 여러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즉 시력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개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는 그 미사를 위해서 모인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우리들의 관점은 자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수님께 기도드립시다. 가장 먼저 우리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우리들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잘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드디어 분명하게 보여질 때 가라지를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아닌지를 분별해냅니다. 열매야말로 나무의 질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뿌려졌습니다. 우리도 그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새싹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성사의 열매는 새로움이고 생명이고 희망을 향한 덕이며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들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희망이라는 덕이 죽음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례성사의 열매는 격려이고 위로이며 삶의 의미, 사랑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나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능력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나약함을 우리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그 그리스도께 그들이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힘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 힘은 그분의 부활의 신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어떤 스승도 그 어떤 인도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인도자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분은 소개되셨습니다. 그분은 착한 목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온전히 그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눈먼 상태, 즉 인간의 여러 상황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어두운 구렁텅이로부터 끌어내십니다. 이 인류가 빠져있는 상황으로부터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 안에 부활의 씨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눈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를 끌어내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만이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관점만이 분명하게 보실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지금의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정화하시고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들의 지향을 정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보게 만드시고 바르게 그분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당신의 활동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즉 그 열매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하셨던 그것,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셨던 그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선물로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나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성심으로부터 오는 성숙한 사랑은 우리가 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 미사성제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표징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체, 부활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체를 받아 모신 뒤에 우리 안에서도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맺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예로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인가 정말 기쁘게 소크라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잠깐만 멈추세요. 내가 나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3번이나 관찰했습니까? 정확하게 관찰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관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잘 관찰을 했습니까? 첫 번째, 진리를 진짜인지 보았습니까?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좋아 친구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는 약간 주저하면서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유용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좋지도 않고 사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유용한 것도 아니라면 저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조언을 마음에 담고 말을 할 줄 안다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조언을 마음에 담고 대화를 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빼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대로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생활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